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력은 말씀과 기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이 여름 홀로 라마나의 선교를 이끌고 계시는 박정호 목사님, 그리고 또 웨이브리즈 플랫폼을 이끄시는 송수민 대표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땡스기브의 아름다운 행보를 잠시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뜨겁다 못해 두려운 여름이지만 많은 변화와 도전의 시간이 있었음에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새로워질 라마나이엇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창가에는 예민하다는 호야라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 그 자태를 뽐내고 있어 사진도 찍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위가 호야에게는 힘이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했다는 사실도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세미나 강의 교재의 편집을 마무리하고 목회사관학교 강의안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후반전 사역을 위한 체력과 영역과 지력을 조금씩 단련해 가야 할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사도행전 6장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부흥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원망과 내부 분열, 즉 교회의 본질을 흔들려는 사단의 세 번째 방해 전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흥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을 이루었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은 다양한 사역의 장을 만들었으며, 그 다양한 사역의 장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흥으로 이루어진 다양함을 따라 사탄은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을 심으며 이 교회의 분열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초점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던 사람이고, 이들은 그 자리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유대 전통에 깊이 뿌리를 박힌 교회의 어떤 의미에서 주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이란 다양한 이유로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로 유대 땅에 돌아온 사람이며, 당연히 헬라어를 사용했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 부흥을 이루며 초대교회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매일 음식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구제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제사역이 점차 확대되어 인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언어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착오였을 수 있지만 소수였던 헬라파 사람들은 이를 차별로 느끼고 주류인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이 원망은 교회 전체의 위기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사도들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2절로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이때 구제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임을 간파했기 때문인 거죠. 즉 사단이 영적 지도자들을 바쁘게 해서 말씀과 기도에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생명의 능력이 흐르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고, 그것을 끊어내려는 사단의 몸부림의 시도를 이 사도들은 정확히 간파했던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의 자리에 더 집중하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울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하여 행정적 일을 감당할 7 집사를 선택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출된 7 집사의 명단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신앙적 고백이 담긴 전통적인 이름으로 요한, 마태, 시몬, 시므온이라고도 하죠. 이런 표현의 이름들이
그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반면에 헬라식 이름은 헬라의 단어의 의미에서 따온 이름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7집사의 이름은 모두 이 헬라식 이름이고, 물론 이제 이 헬라식 이름에는 본토인이면서도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과 안드레, 오늘 이 7집사의 명단에도 드러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헬라식 이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7집사 모두가 이런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7집사로 선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당시 교회의 압도적인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투표나 힘으로 선택했다면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7집사로 뽑혔어야 당연하죠. 그런데 주류였던 히브리파 성도들은 상처받은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100% 포기하고 재정과 행정을 다루는 모든 자리를 헬라파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의 위대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수결로 소수를 누르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다수가 소수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해서 아름다운 연합을 만들어내며 교회 재직 선발의 첫 출발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결정을 마무리하며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란 본질적인 선택을 사도들이 하자 교회는 놀라운 연합을 이루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원망이 감사로 바뀌자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엄청난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왕성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단어가 동사 아욱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래 씨앗이 싹을 틔워서 나무가 자라듯이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모습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해서 부흥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 자체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자 거대한 군대처럼 스스로 세력을 얻고 자라나며 사람들의 심령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를 부흥시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과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폭발적으로 제자가 증식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어져 갔다는 거죠.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 해야 할 듯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늘 사단의 공격을 받지요. 부흥은 어쩌면 더 큰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본질적 사역에 충성할 때 그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되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라마나의 선교회는 지금 지도자의 변화를 이루며 다양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매우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말씀과 기도의 본질적 자리에 집중한다고 하면 우리는 놀라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문제를 덮기 위한 인간적 선택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선택을 할 때 모든 자리는 위대한 결정을 낳을 것이며 그 속에서 세상이 만들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진정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서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역의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위기가 더 아름다운 연합과 방향을 결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덮기 위한 얄팍한 수단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로 돌아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연합과 거침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됨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으로, 교회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